같이 함께 교독한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일곱 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4장과 5장은요 이제 이 6장부터 시작될 인 그리고 나팔, 대접 이 재앙들인데요. 그 재앙들의 이를테면 컨트롤 타워, 그 재앙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그 재앙들을 누가 주관하는지를 이 4, 5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하늘에 베풀어진 보좌, 이것은 하늘 천상의 예배를 상징한다고 했고, 이런 4, 5장에 나오는 모습들은요 우리 궁극적으로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의 궁극적인 최후의 승리를 보장하고 그 승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격려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천상의 예배를 지금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의 모든 예배 속에 잘 이루어야 하고요. 그 예배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 그 예배의 보좌의 주변 우리가 4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주위에 7 등불, 성령이죠. 등불이 있고, 그리고 24 장로들, 24 보좌가 둘려 있고 24 장로들, 그리고 네 생물, 그리고 이제 허다한 천군 천사와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 그리고 그 먼저 우리보다 하늘나라에 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들, 이런 이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어린 양이 이제 5장에 오늘 읽은 것처럼 나오는데요. 그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두루마리의 인을 탁탁탁 떼나가시면서 7번째 인을 떼실 때 이제 7가지의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거고요. 또 7번째 나팔이 울려질 때 7가지의 대접 재앙이 첫 번째 대접 재앙부터 쭉쭉 시작이 되는 그런 모양새로 이제 장차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보좌로부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거기에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닌 예배의 대상으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다. 24 장로와 같은 모습, 네 생물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지금 5장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요 4장의 마지막을 좀 한 번 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그 7절에 보면 첫째 생물 사자, 둘째 생물 송아지, 넷째 생물 사람, 넷째 생물 독수리,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그런 그림을 연상하시면 돼요. 앞면은 이제 에스겔 1장에 나왔었죠. 앞에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오른쪽에는 사자, 뒤쪽에는 독수리, 왼쪽에는 소,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런 네 생물이 얼굴이 있는 모습인데요. 그게 좀 무섭게 여겨지고 또 조금 기독교를 이렇게 무시하고 폄하하는 곳에서 그린 이런 그림은요 아주 혐오스럽게 그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우리 그 천사들에게나 내 생물에 안팎으로 막 눈들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눈이 막 껌뻑껌뻑거리고 눈동자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이 사실 되게 징그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실제로 그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그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24장로도 24장로만 덜렁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대표로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그때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잘 믿음으로 영적으로 간직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24장로와 같이 내 생물과 같이 어린 양과 같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우리 계시록 서론하면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그런 이들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말이죠. 그리고 그 보좌의 모습들, 우리 형용할 수 없는 찬란한 빛을 가진 광물들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그런 광물들이 잘 가공되고 원석에서 그것이 잘 찾아지고 이런 것처럼 우리도 보석이 되시는 주님을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보화들과 같이 잘 만들어져야 할 것, 집을 지어 나가는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힘을 써가지고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가고 전에 받았던 칭의 창세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을 늘 감사감격하면서요, 앞으로 있을 영화 구원을 소망하면서요, 그렇게 예배자다운 모습을 갖춰나가는 것으로 이 하늘의 천상의 예배, 그 모습들을 거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형상들과 또 모형들과 상징들을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생물과 같은 그럼 이제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요, 여기가 이제 사람, 그리고 사자, 독수리, 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 사자, 독수리, 소. 근데 이것을 가운데 이렇게 네 등분으로 이렇게 나누고, 그러니까 그것을 가운데 이렇게 아래 위로 양옆으로 그으면 십자가가 되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모양을 가지고 요 밑에 이를테면 저 오른쪽에 있는 십자가의 왼쪽에 있는 면, 우리 사람 그 내 생물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그 오른쪽, 거기서부터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자, 독수리, 소, 사람이잖아요. 그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는 마태복음이 사자복음, 유다의 왕이신 사자복음으로 우리 요 십자가의 왼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사람, 인자 되시는 마태 마가가 인자로서의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 십자가의 이 오른쪽 면으로 볼 때는 소가 있죠. 누가복음은 우리 예수님이 종으로서, 그 반대편에는 이제 사자인데 사자는 왕으로서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형상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자, 사람,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에 소, 누가복음, 그리고 맨 위쪽에 십자가의 위쪽, 머리 쪽, 거기는 독수리였죠. 독수리가 바로 요한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반대편에는 사람이니까 사람, 인자로서 예수님을 강조하는 그 사복음이 딱 마치 그렇게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에스겔 1장에 나오는 순서입니다. 앞면이 사람, 그리고 사자, 뒤가 독수리, 그리고 왼편이 소. 요 형식을 따르면 딱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으로 빗대지는 그 동물의 모습들을 그렇게 하고 있다. 그것을 양옆으로 아래 위로 그으면 십자가가 된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고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것도 다 그렇게 연결 지어지도록 하나님이 다 디자인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늘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을 본받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이 내 생물이, 사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용맹스럽게 힘을 다해가지고 마귀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승리적으로 주님을 섬겨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으로서는요, 지혜롭게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네. 소로서는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네, 그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를 권면하는 거예요, 그게. 독수리는 이제 민첩함 그리고 통찰력을 가리키는 건데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여기 그룹, 스랍들, 이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지고 2날개로는 자기 머리를 가리고 2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우고 나머지 중간에 2날개로는 힘있게 직선으로 날아가는 이사야 6장에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봤던 그 환상이죠. 그 환상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는 민첩하게 즉시로 곧 우리 믿음에 관한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될 것, 몸으로 마음으로 즉시 또 단마음으로 끝까지 그다음 말씀대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런 류의 순종, 충성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 그것이 그 네 생물이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교훈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 에스겔 1장과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이미 구약에 있는 말씀들, 계시록 서론하면서 말씀드렸죠. 계시록에 있는 여러 가지 동물의 모형이나 숫자나 그렇게 게시된 상징들이요, 이런 거 다 구약에서 가지고 온 것들이 하나같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무서워할 말씀이 아니고 구약에 이미 예언된 것을 우리 사도 요한이 잘 가져다가 더 분명하게 영적인 교훈을 우리들에게 하면서 예언을 이루고 적용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계시록의 말씀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살펴봐야 될 게요, 우리 이제 8절인데요. 8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8절이 여러분 중요해요. 이 네 생물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지, 그 밑에는 이제 네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가지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가지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을 돌릴 바로 그때에 24장로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그 10절에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11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아니 4장이요. 4장 5장 말고요. 4장 8절 한번 제가 5장 8절이라고 그랬나요? 4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네 생물이 아까 사람, 사자, 독수리, 소의 모습을 가진 생물이었는데요, 우리는 그것의 모양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영적인 교훈을 가지고 예배해야 하는데, 그 네 생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먼저 거룩하다고 3번을 외치는 거죠. 왜냐하면 거룩한 분이니까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냐 하면 주는 곧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해요. 자, 우리가 예배해야 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리고 전능하신 분, 그리고 전에도 이제도 장차 오실 분이다. 이거 말씀하면서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드렸었죠. 영원한 분이다. 전에도 그 전에 영원 전부터죠. 그리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 장차. 근데 이 장차 또 전, 현재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 항상 현재예요. 네. 그래서 그 전, 현재, 그리고 앞으로를 합친 그 현재와 태초 전에 영원 전, 그리고 장차 이후에 영원까지, 이걸 다 합쳐가지고 한마디로 영원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거룩하신 분, 전능하신 분, 영원하신 분을 우리는 찬양 드려야 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문제들, 이제 교단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오늘도 좀 문제되는 상황들을 좀 들었는데요. 이게 참 너무너무 이렇게 군소교단이 이어서 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냥 교단을 바라보면 사실 아무런 힘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저 탄식과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군소교단의 일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또 삶에 무너져 있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요,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그분께서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까요, 그것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저는 그것을 신뢰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단, 우리 교회, 또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분은 거룩, 죄와 구별된 분이라 어떠한 유혹에 넘어져서 우리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함부로 그렇게 끌고 가지 않으시는 분이, 그리고 너무나 전능하셔서 능치 못하심이 없죠. 네, 영원하셔서 우리 앞으로의 일들까지 이미 사실 현재로 다 보고 계시는 분이니까요. 그분께 맡기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분께 기도드리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우리들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자만 되면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그르치게 하는 그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는 거룩하신,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뜻과 힘과 지혜와 목숨, 정성 다 기울이셔가지고 그분을 최고로 높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을 다른 데로 두지 마시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배를 합당히 받으셔야 할 바로 그분의 모든 마음을, 포커스를 기울이는 일, 그것이 우리의 지금 내가 호흡하고 숨쉬는 이유예요. 그게 다른 거 중요한 거 없습니다. 이제 교회 밖을 나가서 당장에 당면하는 문제들이 있겠죠. 근데 그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의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느냐,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길을 걷고 집으로 돌아가고 나의 삶의 터전으로 가서 그 예배자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내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것만 잘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그것을 잘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영원하신, 거룩하신 그분께요. 그분께 맡기고 우리는 그분을 이 내 생물처럼, 24장로처럼 허다한 흰옷을 입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무리들과 같이 우린 예배하시면 돼요. 그분을 높이는, 그분만을 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거룩한 분, 곧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그분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우리가 선포한 건데 이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 그래, 너희들이 내가 어떤 이인 줄을 아는구나 라는 거죠. 아, 내가 거룩한 분인 것을, 내가 전능한 분인 것을, 내가 영원한 분인 것을 너희가 알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뭐 어떻게 영광 돌리실 수 있겠어요? 그분은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라 우리가 뭐 어떻게 잘해가지고 그분께 한 올이라도 영광을 더 더할 수가 없어요.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것. 네, 우리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웨스터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의 1번 문제와 답 무엇이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이요, 다른 것으로 즐거움 삼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즐거움거리가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을 되게 좋아하고 거기다가 시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거기에 막 마음을 들이고 사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성경을 읽는 것과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기도를 드리는 것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막 전도하는 일과 내 입술로 터져나오는 내 마음속에 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에 넘치는 주님을 향한 이 노래가 찬송으로 터져나오는, 사실 그런 일에 모든 것을 다 기울여야 하는데요. 그런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데 그것보다 그 어떤 무엇인가가 더 좋아지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님을, 그분만을 가장 즐거워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네, 좀 부족하고 또 형편없고 또 해가 되고 못 되고 내 스타일이 아닌 그런 이들을 주님이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저들을 받을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거룩하고 전능하시고 영원한 분이세요 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들이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네, 나를 알아주는구나. 네, 여러분, 제가 건국전쟁이라는 영화 말씀드렸는데 우리 식구들이 그것을 봤는데요. 너무나 이렇게 가슴 벅차고 그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그 다큐멘터리 영화 안에 말하는 모든 나레이션들이나 그 모든 말들이요, 그냥 개인의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너무나 명확한 문서와 서류의 팩트에 근거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일반적인 주장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전에는 그런 것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이제 비밀 문서가 공개가 되고 또 아주 고급 정보들을 여러 나라에서 다 취합해가지고 그 영화를 만든 거여서요. 여태까지 배운 거하고 혹시 반대가 되는 일이 있다면 지금 건국 전쟁에서 하는 그 말이 사실이에요. 네, 다른 것이 잘못된 거예요. 여태까지 그 다른 것은 잘못된 팩트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던 거예요. 이런 그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여간 그 모든 걸 다 떠나서 물론 떠나면 안 되지만요. 그것이 다 사실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마음이 이 자유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대한 나라구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건국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재조명하고 그이가 얼마나 훌륭하고 순수했던 진짜 조국을 사랑했던 인물이었는지를 아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 이승만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요, 그 이승만을 그렇게 그동안 형편없이 대우했던 그 모습들을 늘 그렇게 받아왔던 그 관계자들이요,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요, 그 관계자들이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고 알아주고 그렇게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냥 그렇게 알리는 정도만 돼도 그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예요. 그냥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누군가가 알아준다면 내 자신을, 내 존재를 인정해주고 알아준다는 것만큼 더 기쁘고 큰 마음에 이렇게 마음에 너무나 복된, 너무나 기쁜, 즐거운 그런 생각이 드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욱이 이 세상이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안 계시다 하고 그 하나님이 예수라는 것을 믿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말이죠. 인간은 그냥 무생물, 무생명체에서 그렇게 무기물에서 나온 그런 물질에 불과하다고 여겨지는 이 진화론적 세계관 속에서 말이죠. 하나님을 창조자로 인정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주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외치는, 여러분, 이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경배 예배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세요. 영원한 분이심을 감사합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 힘, 지혜, 목숨을 다해서 이렇게 높입니다 라고 하면은요,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배의 본질적인 면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고백하는 일. 우리 내 생물이 지금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도 이제도 장차 오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1장에서 이거 아주 많이 했죠. 1장 4절, 1장 7절, 8절, 1장 18절, 여기에 계속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인 것을 계속해서 말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1장 4절, 7절, 8절, 18절, 그렇게 적어도 4절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상의 예배에 단골 손님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높이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인 거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1장에서는 사실 장차 오실 분을 강조하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 것을, 다시 심판자로 오실 것을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었잖아요. 이 4장에서는 장차 오실 분도 강조되고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전에,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그리고 장차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신 것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이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 결국 여러분, 이 전에도 이제도 장차 오셔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전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오셔가지고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그냥 오셔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에도 무슨 일을 하고 계셨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고 이제 장차 오셔서도 무슨 일인가를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분이 어떤 일을 전에는
지금은 그리고 앞으로는 하실 것인가를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노래해야 해요. 그것을 우리 9절, 10절, 11절에 있는 것처럼 24장로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그분께 경배하고, 근데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경배한대요. 그리고 자기의 관을 그분께 드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자기의 관을 우리 주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고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창조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1원인이 되시고 최후의 원인이 되십니다. 네,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으로 인하고 그분으로 결국 돌아가고, 네, 그분이 모든 것을 그렇게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와 섭리를 노래하고 있어요. 자, 창조와 섭리도 전에도 있었고 현재도 계시고 장차 오셔서 하실 일에 다 속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전에, 지금, 그리고 장차 하실 일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 여러분 주님도 이렇게 일하시니 우리도 일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신대요. 일하시는 이 주님께서 이제 전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장차 오셔서 일을 하실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실지를 짧게 살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전에 계셔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만드셨다 그랬죠. 그 창조도 그렇고요. 그 태초 전부터 계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그 태초 전, 그러니까 이것을 영원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태초 전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 전의 태초, 그 태초에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체에 기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바로 그 일을 전에 하셨던 거예요.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면서 이것은 칭의적 구원이라 그랬죠. 과거적 구원. 우리를 이미 의롭다 하심, 네,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말씀은 당연히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이겠죠.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다. 네, 그 부분이에요. 그 일을 그렇게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일을 칭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을 때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을 적용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 이것은 우리를 다시 창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 우리가 중생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의 역사를 새 창조의 역사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네, 새 창조의 역사,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것. 여러분 어떤 자가 중생한다고 그랬죠? 이것은 뭐 너무나 이단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거, 하나님께로 나는 거, 흔히 중생하는 그 일은 다른 특징들이 있지만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요한일서 5장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요한일서 5장의 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누구이신 거요? 그리스도이신 거요.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이신 것을요. 예수님을 그렇게 안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저들에게 이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저들이 나사렛 예수를요, 이단의 괴수로 여기지 않고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네, 저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 일이 임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중생한 영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해야 해요. 우리 주님께서 전에 계셔가지고 이 일을 하셨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던 그 일,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의 중생의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를 하셨었다라는 거,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는요, 이제도 계신다. 이제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현재요. 현재는 칭의 구원을 받은 자가 현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구원을 이루어가는, 바로 성화 구원을 나타내도록 일하시겠죠. 칭의 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계속 더 점진적으로 발전되도록 성화 구원을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섭리는 보존, 협력, 통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섭리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들을 생명 살려주시고 호흡하게 해주시고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지어서 우리에게 그 만물들을 사용해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은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이 섭리의 역사 때문에 호흡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내가 폐로 들숨날숨 숨 쉬니까 호흡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어떻게 해요? 붙들고 계시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주님은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의 호흡을 붙들고 계시죠. 마태복음 5장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전 세계에 비를 내리시고 햇볕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모든 이들에게 일반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바로 그 일을 우리 주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으로는요, 성화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우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잘 찾고 이 시간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화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권고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처음에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끝날 그 날까지 결국에는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로마서 8장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무엇인들 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셔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 일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합니다.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그랬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간다 그랬는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요. 고린도후서,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과 모든 걸 깨끗하게 하는 거 방법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요. 7장 1절.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성화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그 역사를 두려워하면서요, 삼가 조심하고 두려워하면서 모든 일에 마지막인 것처럼 일심정력을 기울이면서, 여러분, 그렇게 해야 구원이 이루어가는 과제는 거예요. 두려워함으로, 여러분, 두려워함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경외를 뜻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성화 구원을 잘 이루어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셔야 해요. 누군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이제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우리보다 더 윗사람이 없으니 뭐 눈치 보거나 두려워할 사람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만이 성화, 구원을 이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일을 주님께서 잘하고 지금 계속 해주고 계시니까 우리가 근근히 구원을 이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해야 할 일이죠. 마지막으로 장차 오실 분, 그분께서 장차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장차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겠죠?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겠죠. 아까 빌립보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친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이루어 주시는 역사, 이거 칭의와 과거적 구원과 성화, 현재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 미래적 구원은 뭐겠죠? 영화 구원. 네, 그분과 같이 될 것, 그것을 주님께서 마무리 지어 주실 일을 하실 것입니다. 장차 오셔가지고 바로 그 일을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16절, 18절 거기 우리 부활을 소망하면서 우리 화구 예배 때 주로 많이 보는 말씀인데요. 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천군천사와 함께 우리를 맞으러 오셨을 때 우리도 휴거돼가지고 들림을 받아가지고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그날을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게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죽은 육체가 주님과 함께 있던 영혼과 만나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완전한 부활체가 돼서 그분을 영접할 그날이 바로 영화 구원이 완성될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육체의 구원을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체의 구원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아직도 그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온전하게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구원을 소망하면서 그 구원이 영광스러워지기 위해서는 성화 구원이, 현재적 구원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렇게 구원을 완성해 주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장차 오셔서 바로 심판의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상급받는 심판,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가게 되는 심판,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인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바로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영화 구원을 거룩하고 더 영광스럽게 누리기 위해서 성화 구원을 잘 이루어가야 된다. 그 성화 구원은 칭의의 바탕이 되고 칭의가 바탕이 되어 성화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이 일을 우리가 잘하면서 이 내 생물과 같이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 그분은 그런 분이다. 거룩하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 24장로나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그 권능과 영광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엎드려서 우리의 관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천상의 예배를 지금 이 순간에도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이 모든 것들 결국 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가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의 내용으로 삼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11절에 그것을 말해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지으심을 받았고 만물을 그렇게 주님께서 지으셨다고, 영광과 존귀와 권능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고. 창조가 역사의 기초였던 것처럼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 감사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가는 일.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11장 마지막 3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간다. 그 만물이 우리도 속해 있고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시는 천상의 예배를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살아계신 전능하신 거룩하신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우리가 가진 모든 공로들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광의 예배를 우리의 삶 속에 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와 같은 천상의 예배가 기초가 되어 거기서부터 이제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그 7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두루마리를 하나 둘씩 떼어가시는 이와 같은 심판의 역사가 바로 이 천상의 예배 속에 있는 이 보좌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와 같은 역사 속에 참여될 자들로 현재 있는 이 구원을 끝까지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천상의 예배의 모습과 심판의 일들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며 힘을 얻으며 격려받고 마지막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기대하면서 승리적인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먼저 세상을 이기셨으니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평강을 누리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이, 이 신앙이 우리 산정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온전히 깃들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같이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속에 우리 주님을 늘 만나면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더 좋은 평강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